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진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두려운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출장, 비즈니스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늘상 오가던 길이니까 그냥 기대 없이 지루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혹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면 어떨까? 주로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겠죠. 저희도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어려가지고 계속 여행을 못 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비행기를 처음 타고 갔다 왔습니다. 가기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는 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니까 엄청 기대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빨리 가? 뜨니까 뜨고 있어. 저 아래 구름이 있어. 왜 이렇게 빨라? 밑에는 왜 이렇게 조그매? 막 이러면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끝나고 착륙을 하면 계속 두렵고 걱정했던 사람들은 안도를 하죠. 살았다. 드디어 끝났다. 혼났네. 혹은 그냥 지루하게 오고 갔던 그런 회사원들은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도착했네. 지루했다. 하지만 그 비행 자체를 즐긴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인 거예요. 구름 뜰 때의 느낌, 또 착륙할 때의 느낌, 빠르게 움직이는 그 느낌,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신나고 또 타고 싶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이 주어져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예배 공간 앉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찬양을 불렀고 또 같은 말씀을 함께 읽었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힘을 얻고 똑같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대 없이 왔다가 기대 없이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당시 유대 통념으로는 가장 보잘것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인 중에 주변인 그 여인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여인에게 임한 그 은혜의 출발점이자 모든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 한 명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은 자지만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아는 사람. 어떤 실상입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도 분명한 실상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신의 비참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이 귀신 들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욕,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아예 인식조차 못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설마 나에게 그러한 비참함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참함을 아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신의 문제, 영적인 상태, 자신의 비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착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비참함, 나의 어두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또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비참함과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무능력,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의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적인 자수성가의 사람이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을 자수성가라고 하죠. 자수성가 좋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은 거니까. 자수성가의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노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자수성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자수성가는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죄성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영적인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첫 출발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자수성가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삶의 개척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나는 자수성가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은 그들의 예상처럼 그들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죄책감과 실패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낙심만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범죄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수성가를 계속합니다. 뭘 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나뭇잎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말라서 부스러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헛되고 연약한 인간적인 발버둥일 뿐이죠. 영적으로 자수성가하려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이 영적으로 자수성가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발에 비유합니다. 목발. 그럼 목발 뭔지 아시죠?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서 걷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그 목발이 필요하지. 나같이 의지가 강하고 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같이 의지가 강하고 내 삶을 개척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발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그 생각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못 걷는 자들을 걷게 해주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목발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약이 되시고요. 외로운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반자이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고 되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발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의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진리가 됩니다. 목발 맞습니다. 목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약자들에게만 목발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그것이 이 영적인 자수성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죠. 약자들에게만 목발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목발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목발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완벽한 불구의 상태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스스로는 온전히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진단인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라는 목발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인정하고 기꺼이 목발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기꺼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자신의 비참함을 모른 채 자존심과 무지 때문에 절뚝거리며 주저앉는 그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실상을 아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느샌가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 영적인 자수성가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을 영적 자수성가로 살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 신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념 속에서 살아온 그러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 이민아 씨의 실명 위기를 계기로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지식의 무능함, 자신의 경험의 무능함,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업적의 무능함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란 결핍의 공간에만 고이는 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능력, 죄성, 유한함을 깨닫는 것은 은혜를 담기 위해 스스로를 무엇으로요? 빈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용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렇게 이어령 교수는 세례를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그 비참한 상황,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엄마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 그 정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 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금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그 실상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지만 고대에는 더 심했어요. 병은 신의 형벌이다. 질병은 신이 진노에서 내린 벌이다. 하물며 귀신 들렸다는 그 말을 그 당시 사회에서 엄마가 쉽게 꺼내기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솔직하고 아주 정직하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그 고백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조금 솔직하지 못한 거는 우리의 체면도 있고 직분도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하는 그 내밀한 대화, 그 기도의 순간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위장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은 입술에 올리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지레짐작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위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솔직한 고백으로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예요. 그 강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그 마지막 짧은 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어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요,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실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을 당하는 거야? 왜 나만 잡히는 거야? 이러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평생 내가 이렇게 죄 지르면서 살았는데,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는데 이 시간 잠깐 내가 회개 하나로 뭐가 해결되겠어? 이게 받아들여지겠어? 이러한 의심, 이러한 불안,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 회개하지 않을 이유, 체념하고 포기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뻔뻔해 보일 수 있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러는 게 저게 양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뻔뻔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그 강도의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약속하시고 그 또한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솔직히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지 그것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지 사람들을 네가 살려내라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어두움, 여러분의 비참함,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 제가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이름도 비공개, 직분도 비공개. 어떤 성도님께서 자녀가 개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 개업한 위치가. 그래서 걱정하던 중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소위 오픈빨? 없는 거예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나 딸 어떡하나 너무 고민이 되고 어떡하나 많이 준비하고 한 건데 그러면서 집에서 생각하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다 말고 그 청소기를 땅에 집어 던지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눈물이고 그냥 따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저는 기도라고 들렸어요. 강단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멋진 단어로 하는 그러한 정갈한 기도도 있지만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그 무엇보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부터 해피엔딩입니다. 사업장이 자리를 잘 잡고 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혹은 정말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이건 안 되겠지 않은 그러한 중대한 우리의 삶의 장애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문제는 나의 손에서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뻔뻔하지만 그 담대한 고백을 통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떤 사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솔직히 고백하는 데서만 끝나도 안 되겠죠.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각오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끈기가 은혜의 근원은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만 수도꼭지가 물을 만드는 건 아니죠. 어디 저 수원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끈기가 은혜의 근원은 아닙니다. 은혜의 근원은 언제나 그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 그 사랑에 있습니다. 떼쓴다고 다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유일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이끈 것은 역시 포기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그 불퇴의 용기라는 그 끈기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완전 달라요.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용납의 예수님, 이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유의 3단 고음 아시나요? 3단 고음.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3단 모욕이 나와요. 3단 거절. 아주 매몰차게 이 여인을 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시예요. 무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 자,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차별. 제자들이 부축입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보내십시오 했을 때 평소 같으면은 아니 무슨 말이야, 왜 보내라 그래, 그 여인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한번 사랑해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법한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차별하는 거죠. 외면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의 결정타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모욕이죠. 모욕.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도움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면박 주고 차별하고 모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냉혹한, 아주 차가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 답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인을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요, 인간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혹은 여기에 통과하면은 주겠다는 그런 탈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으면 정말 이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지, 선물을 받은 이후에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져서 주신 분을 잊고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인 겁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 강도가 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무 강도가 세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성공하긴 했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것들은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이러한 가혹한 3단 모욕 세트, 이런 시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그런 시험을 주실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웁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손을 잡죠. 손을 잡고 아장아장, 앞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잡고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걸어가게 두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무릎의 힘을 얻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한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뒤에서 엄마가 잡아줘서 편안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엄마가 손을 놔요. 그럼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왜 나 걸어가게 해놓고 왜 손을 놓는 거야? 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왜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아기가 온전히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엄마는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죠? 넘어지지 않고 혼자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넘어지길 바라지 않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엄마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야, 그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을 지나가야 이 아기는 혼자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과 성장,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도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선물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무시, 차별, 모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죠. 부드럽게 그 예수님의 모욕을 받아서 예수님께 재차 요청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반응은 정말 놀라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요청했다가 작은 거절이라도 당하면, 혹은 작은 무시라도 느껴지면 그걸 모욕으로 여기고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분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대사 아시죠?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그런 게 우리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작은 무시, 작은 거절을 당해도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이 예수님의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이 여인의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개입니다. 좋은 말은 아닌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 여인이 한 말이 정확히 이거예요. 나는 개가 아닌데 왜 나를 개 취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거절이 되면 상 밑으로라도 족하다는 거예요. 상 밑에서도 나는 그 은혜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상 밑에서라도 그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죠. 나는 개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뭐 보리이거나 밀이거나 재료는 똑같습니다. 재료가 똑같다는 점에서 커다란 풍성한 빵 덩어리나 아니면 좀 작은 그러한 부스럭이나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배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스럭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고 화내면서 돌아가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그렇게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요. 그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3단 무시, 차별, 모욕, 거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이 여인에게는 가오, 자존심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저 개 맞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보잘것없는 부스럭이라도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개면 어떻고 부스럭이면 어떻습니까?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위대함은 그리스도의 거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점에 있다. 그녀는 자신을 자녀의 위치로 격상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개의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자비를 구했다. 아멘. 마침내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치료를 선언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 취급을 받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기엔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쌓아온 그 신앙의 이력과 내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물로 또 소유로 내가 가진 많은 것들로 이미 자기 충족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와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겸손하고도 솔직한 자기인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그 겸손함, 그 진실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을 넘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그 칭찬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천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